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의 샬롬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기 전에 샬롬도 중요한데, 가족들하고 만나고 와서 고향 갔다 오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평강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어진 심령 위에 말씀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어떤 해이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다시 한번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500년 후 100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그때를 맞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2017년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안양로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번 달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때를 앞두고 4주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팔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 녹스의 생애를 짧게 살펴보게 되면, 존 녹스는 그 잉글랜드의 영국의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 가까운데 헤딩턴이라는 곳에서 1513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위샤트를 따르게 되는데 그의 순교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샤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게 돼요. 그런데 마침 영국 왕의 요청으로 프랑스 군대가 도착하게 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국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세인트 앤드류스였어요. 이 세인트 앤드류스에는 대학이 있는데요, 왕족들, 귀족들만 다니는 유명한 대학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존 녹스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추웠는지, 한국에 가서 가신 많은 목사님들이 여름이라고 얇은 옷만 가지고 가셨는데 저희 부부만 두꺼운 옷을 입고 갔어요. 이따 사진에서도 보게 되는데 저희가 두꺼운 따뜻한 옷을 입고 가니까 주위에 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시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과 그 성을 둘러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존 녹스는 프랑스의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그러면서 그 당시 프랑스의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예들이 끌게 되는 배를 노를 젓게 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존 녹스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다시 설교하는 그날까지 절대 죽을 수 없노라.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대로, 간절한 기도대로 조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딘버러 성을 가게 되는데요, 이 에딘버러에서 가장 유명한 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에딘버러 성입니다.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 같은 성인데요, 이 바로 에딘버러 성에서
그리고 존 녹스가 설교했던 세인트 자일스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곳까지 가는 거리를 로열 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로열 마일, 왕들이 다니는 길인데요, 그 중간쯤에 존 녹스의 생가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서 존 녹스가 13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존 녹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를 일깨우게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원래 가톨릭 국가였는데 존 녹스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박 3일 동안 세인트 루이스 그리고 에딘버러를 둘러보았던 그 장면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녹스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존 녹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존 녹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의 자서전을 기록한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녹스의 그 설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설교한 사람입니다. 마치 미사일이 터져나가는 것 같이 그의 말씀은 상한 심령들에게 떨어졌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심령 속에서 미사일처럼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를 가리켜서 한결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존 녹스는 열정적인 설교자였다라고 말해요. 그의 설교는 마치 불을 뿜는 것처럼 열정이 넘쳐나고 박력이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는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한 말해서,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스코틀랜드의 회중들이 마음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존 녹스는 자신의 설교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나팔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전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다만 나팔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녹스에게 늘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 존 녹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개혁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해 여왕,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조차도 이 녹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해서 멀리 유럽으로 피신가 있을 때 그곳에 많은 영국인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인 피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제네바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왕이었던 메리가 죽게 되자 그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서 13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일에는 2번, 주중에는 3번씩 정기적으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잉글랜드의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강단이 있으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여행 중이면 길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가정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2-3 사람이 모인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던 거예요. 존 녹스가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녹스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무오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열려진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녹스는 늘 믿었습니다. 나는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인간인 존 녹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인 저를 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동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존 녹스가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사자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이 강단에 오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영원하신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의 혀를 주장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종의 혀를 주장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노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듯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뜨여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존 녹스의 종교개혁은요,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붙은 것에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불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어져 버렸어요. 다 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대성을 내가 확신하게 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존 녹스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미사일과 같이 폭탄같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 녹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존 녹스가 살아생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이러한 마음이요, 이러한 자세가 존 녹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존 녹스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존 녹스의 평생에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모든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타국으로 여행을 갈 때 그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달란트를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온 주인이 그 모든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계산합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얼마나 남겼느냐, 2달란트 맡긴 자는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맡긴 자는 얼마나 남겼느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맡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했는지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존 녹스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사에 근신할 수밖에 없었고, 정직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참 믿음은 오직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누굽니까? 존 녹스에게 있어서는요, 녹스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영국의 여왕,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멜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스는 이 피해 여왕 메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메리에게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교개혁을 막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두려워할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달란트, 내 언행 심사를 다 판단하시고 계산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권세 있는 분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권세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무엇도, 이 세상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녹스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한 적도 없으며 내 개인의 정욕 혹은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존 녹스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미워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의 길로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 녹스가 마지막 잠들 때, 장례식을 치를 때 그를 바라보던 에딘버러의 성주였던 몰튼 백작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그의 전생애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존 녹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말과 숨겨진 모든 행동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 계산될 것을, 그 하나님의 설날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계산하게 될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얼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존 녹스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에스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게 될 때, 멸망 앞에 있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에스더,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존 녹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 녹스가 그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자신의 민족과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였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존 녹스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바꾼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바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 바로 존 녹스의 기도에 있습니다. 존 녹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늘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조국 스코틀랜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 녹스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피해 여왕 메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100만의 군대보다 이 한 사람, 바로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존 녹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561년 12월 5일 드디어 존 녹스가 5명의 목사, 36명의 장로와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고 나서 스코틀랜드는 원래 가톨릭 국가였었는데 가톨릭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개신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장로교 국가로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지금도 스코틀랜드를 가게 되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존 녹스의 역사는 1517년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 녹스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그런 장로교 국가가 어디냐? 바로 스코틀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지요.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깨우게 되었을 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 녹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나라와 도시가 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다를 건너 미국에 가서 미국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불모지가 있을 때 미국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존 녹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고, 존 녹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세계교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2의 존 녹스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목감과 시흥이 변화되길 원하고,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 역사가 바뀌게 되는 제2의 종교개혁운동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불길들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존 녹스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동포 북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세계교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코틀랜드를 깨웠고 스코틀랜드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말씀의 교회를 세운 우리 존 녹스를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열정을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열정을 나에게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 녹스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땅이 어두울 때, 스코틀랜드가 어둡고 영국이 어둡고 온 땅이 영적으로 어둡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존 녹스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그 땅을 깨우셨습니다. 기도로 그 땅을 깨우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스코틀랜드와 세계와 미국과 오늘날 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말씀으로 기도로 깨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2의 녹스가 바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녹스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00년 전에 존 녹스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타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꺼져가는 심령을 다시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존 녹스, 모세와 에스더, 사도 바울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